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네 번째 성경 Numbers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15절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함께 있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주생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피난처의 비밀, 피난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듣고 함께 나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계시의 영과 조명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까지 가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사람들마다 이런 곳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공기도 좋고 아름답고 이런 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분단의 수십 년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이 전쟁의 위기에 있는 이렇게 길게도 간 나라도 없는데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기도 평택에서 살았는데 거기는 미군 군부대가 있고 또 가까운 오산에 바로 그 평택 경계에 미군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대도 놀러 가기도 하고 미군들을 많이 보기도 되고, 그런데 아주 훈련 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아주 최인류 아주 전투기들이 아주 집 위를 막 다니면서 막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국에 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았어요. 소음 피해 보상을 좀 생각지도 않는데 남들이 막 그걸 다 받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지역에 살면서 사람들마다 참 이 평가가 다릅니다. 평택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가장 위험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은 미군 부대부터 더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민간 집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또 바로 부대 옆에 가까운 데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불안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미군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미군들하고 미군들 같이 사는 한국 사람들은 평택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기 전에 벌써 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놓고 이런저런 평가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그러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따가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차 선포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 되지 얼마 안 돼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즉 팔레스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3군데,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3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레퓨지, 도피성을 만들어. 가끔 여러분 차이나 어디 보면은 레퓨지라고 있는데 그게 도피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흘렀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새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위해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모압 평지 앞에 가나안 경계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도피성을 만들어라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들어갔고,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서 정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에 가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쪽에 3군데, 서쪽에 3군데 해서 도피성, 레퓨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레퓨지, 그 도피성이 어디 있는지 한번 지도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이죠. 저기 이 위쪽에 있는 조그만 게 갈릴리 바다고 쭉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고, 그 밑에가 사해죠. 그런데 이렇게 딱 보면 오른쪽에 3군데 있죠. 바산 골란, 길앗, 라모스, 그 다음에 베셀, 이쪽에 헤브론, 그 다음에 세겜, 저기 게데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3군데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 피난처, 레퓨지, 먼저 이거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도피성이죠. 도피성은 히브리어로 이르 미클라트라 해가지고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받아들여진 성읍이다, 또 받아들이는 성읍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오면은 받아들여야 될 성읍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영어로는 레퓨지가 똑같습니다. 피난처, 도피성 다 영어로 같은데, 이 피난처는 영어로 히브리어로 되냐면은 마우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호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뭐냐면은 누군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이 보호시키는 곳, 그것이 도피성, 곧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과 이제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피난처를 책정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곳을 두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악의를 품고 일부러 범죄를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그 밭이 이렇게 약간 밑에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 끝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길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가다가 피곤하니까 여기서 좀 잠깐 쉬자 그러고 잠깐 누웠어. 근데 저 위에서는 서로 모르는 거예요. 위에서는 어떤 사람이 밭을 이렇게 일구고 있는데 거기서 이만한 돌이 하나 나왔어.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돌이 있지 그러고 이 돌을 이제 이렇게 가장자린다고 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진 거야. 세게 던져갖고 돌이 애게 보니까는 돌이 밑으로 넘어가더니 쿵쿵쿵 굴러가던 소리한테 좀 있으니까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으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뛰어가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그 밑에 하필 그 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어버린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본인이 고의적으로도 아니고 실수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현대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높은 건물에서 벽돌 막 이렇게 미장이라든지 벽돌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벽돌 놓고 있는데 밑에 마침 지나간 사람이, 만약 안전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밑에 지나간 사람이, 위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부주의로 어떻게 발에 벽돌 하나가 떨어졌는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갖고 으악 하더니 삐어 갔는데 병원에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이 살인자는 자기가 고의적으로도 원수를 보복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율법으로는 정확히 범죄잖아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실수든 어쨌든 범죄를 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율법에 준거하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 일이 발견됐다. 그럼 이 사람이 집에 가서 무슨 수습을 하거나 집에 가가지고 무슨 옷을 정리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
너 죽였어. 나 실수라고. 그런데 만약에 실수라고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실수든 뭐든 너 이 사람 죽였으니까 너도 죽이라 해주고 죽이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는 이게 정당한 거예요. 또 죽인 사람은 그게 살인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죽였기 때문에 법을 내.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실수로, 왜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쳐 죽였다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냐? 저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막 주랭낙치면서 가야 돼요. 만약 가다가 중간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도 그 정당한 죽음이야. 무조건 걸음아 나 살려라 그러고 무조건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가가지고 뒤에서 어떤 사람이 너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를 막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고 실수했다 그러는데 막 해요. 그런데 딱 하는데 도피성 안에 딱 가면은 저기 이제 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성읍 안에 들어가는 문. 근데 문 안으로 싹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거기서 안전하게 된 거예요. 누구도 거기 끄집어다가 죽이면 안 돼. 거기서 끄집어다가 죽이면은 이 죽인 사람은 이제 또 처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실수로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 근데 언제까지 거기에 있냐? 중요한 것은 자기가 범죄를 했을 때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잖아요. 대제사장이 젊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다.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이 40년을 살았다. 그럼 40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하루 만에 돌아가셔 버렸어. 그럼 하루 만에 풀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일부러 계산하거나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자유의 몸. 이제 누구도 죽일 수 없고 자기 집에 가서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자유인으로서 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딱 스쳐가는 거 없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영적인 비밀. 자, 그러면 이 이제 피난처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이 됐고,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됐는지, 자, 우리 짧게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피난처의 시작입니다. 피난처의 시작은 당연히 어디서 시작됐어요? 도피성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도피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율법적으로 하면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였으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도록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고 보호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기서 기인된 바로 도피성의 그 사건인 것이죠. 바로 율법 시대에 이 제도가 세워졌죠. 당연히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 20장에서도 정확히 이게 기록되어졌고 이렇게 실천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해서 실제 이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수백만 명 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도피성은 살인한 자들이 단지 보호받는다, 살인한 자들이 피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원칙적으로 따지면, 율법적으로 따지면 분명히 법으로 따지면 사람 죽였잖아요. 형벌을 받아야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부지 중에 했기 때문에,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면 반드시 그 이야기가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절에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아기가 없이 사람을 어떻게, 열두 밀쳤는데 그 사람이 떨어져 죽었거나, 아니면 뭘 던졌는데 맞아 죽었거나, 아기가 없이. 자, 이 말에 여러분 깊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아기가 없었다, 악의가 고의적이 아니다, 이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한번 이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삶으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분명히 사람 죽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 죽였어요. 확실합니다. 죄를 지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되죠. 율법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악의가 없이 고의가 아니었고 일부러 한 게 아니었으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우리 삶에 다른 사람에게 율법적으로 대할 거냐? 은혜로 대할 것이냐? 그러면 이 도피성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지고 율법적으로 따지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고의적이지 않을 때는 악의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도피성, 물론 도피성에 간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도망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살아야 돼요. 당연히 보응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율법과 은혜 중에 하나님은 은혜를 선택하셨다. 자, 원칙과 자비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어요. 또 우리의 패러다임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우려는 프레임이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래야 된다.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이 도리상 항상 우리가 어떤 툴을 정해놓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이래야 돼, 이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그런 나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가 있었을 때 원칙을 들이댈 거냐 아니면 이때 자비를 들여댈 거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사실과 또 상황입니다. 자, 죽였냐 안 죽였냐? 죽인 건 맞아요. 죽인 거 맞잖아요. 죽인 건 맞잖아요. 이건 yes, no. 사람 죽였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 아니냐, 팩트냐 아니냐 이것만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과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은 상황, 어떻게 하다 그렇게 했느냐 보는 거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했느냐. 근데 고의가 아니에요. 일부러 아니에요.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보다는 상황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 자, 분리와 보호입니다. 분리 vs 보호. 보세요. 자, 누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내 원칙도 안 했어요.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완전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런 사람하고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겠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세퍼레이트, 분리하는 문제하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문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을 절대 난 상종할 수 없다라고 싹둑 자를 건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도 사연을 듣기 전에 말을 하면 실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저는 캐나다 와가지고 몇몇 어른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위를 들고 칼을 들고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매를 들고 때리고, 실제 매는 아닙니다. 손가락처럼 정제를 하고. 힘들었죠? 눈물 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거지만 감동적인 건 뭐냐면은 그럴 때 몇몇 어른들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옆에 있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보호를 해주면서 옆에 있어주려고 했던 사람들.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정죄를 할 거냐, 용서를 할 거냐.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나도 그 정당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죄를 할 거냐 아니면 용서를 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복수를 할 거냐 관용을 베풀 거냐. 누가 나에게 힘들게 했어요. 내가 복수를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냐고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거냐. 저주를 할 거냐 기도를 할 거냐.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내 마음에 바랄 것이냐 아니면은 나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 마땅히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심판을 하는 것도 어쩌면은 정당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저는 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봅니다. 정말 불결한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마음속에 저 깊은 내면에 육신이 싹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은, 그래갖고 네가 잘 되는가 봐라. 속으로 말은 안 해요.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짓는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축복을 안 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직접 가서 저주를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아마 보면 몰라도 너는 잘 되지 못할 거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놈이구나. 나는 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나를 저주한 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축복 기도를 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사람을 죽여서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때로는 우리가 내 유익에 아주 집착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잘 되는 것처럼. 이미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습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윈윈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네가 잘 되는데 내가 패한다 그러면 이 사람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나는 잘 됐는데 저 사람이 잘못돼서 그럼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예? 내가 잘 됐다고 저 사람 잘못된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뭐냐면은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거. 이런 상호 서로 잘 되는 윈윈의 어떤 이런 마인드가 우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도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들이댑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 했는데 당신은 왜 합니까? 예수님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죠. 보세요.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데 언제 이 길을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나를 만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 사람을 안 고쳐주면 이 사람이 평생 병으로 죽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해야 돼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무시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그런 안식일인데 병자들이 고쳐달라고 하고 귀신들 막 이렇게 데려와서 죽은 자가 있어서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생명을 중요시 여겼다.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습니다. 저기 밀밭에 가더니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율법에 가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그게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었어요. 또 혼란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뭐 하는 짓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예를 하나 들었어요. 율법 시대에 있었던 일이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그 제사장이 마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진설병 떡을 차려놨어.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근데 그 떡은 누구만 먹냐면은 제사장만 먹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은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떡은 제사장들, 하나님이란 그 사람들. 그런데 너무 배고프니까 다윗이 떡 좀 주세요. 그 떡 좀 나와 우리 사람들이 먹게 해주세요 했더니 제사장이 줬어요.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죽었느냐?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물론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만은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예를 드신 거예요. 율법과 사람이 배고파 죽을 상황인데 율법과 사람이 생명이 이렇게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율법을 들이댈 거냐, 사람을 들이댈 거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선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도피성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피난처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피난처가 어떻게 발전이 돼갈까요? 이제 발전. 두 번째 단계를 봅니다. 이 피난처는 어떻게 발전돼 가냐면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위대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인들이 피난처 자체를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자기 인생의 피난처로 삼았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하면은 사람 찾아갑니다.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많은 어드바이저를 찾아갑니다. 나름대로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어떤 책을 봅니다. 나름대로 해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때 누구를 찾아갔느냐? 누구에게로 달려갔느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겼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내 죄의 문제가 됐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갖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 주님 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갔다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우리 섬김의 예배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다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는 다 읽지 못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다윗은 144편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 레퓨지로 삼았어요. 솔로몬도 잠언 14장 26절을 봤더니 솔로몬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고라 자손, 우리가 봉독했던 봉독 송영으로 이렇게 읽었던 이 말씀, 제가 몇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7절과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경건했던 어떤 고라 자손의 이사야 25장 4절에서도 이사야도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으셨어요. 에레미야도 에레미야 16장 19절과 1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엘 선지자도 요엘 3장 16절을 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모세 때, 이제 우리가 시편 91편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왕정시대, 그 다음에 선지자들까지 경건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여기셨다. 처음에는 죄인들을 위한 거지만 결국에 이 피난처는, 내 인생의, 내 삶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더라고 그들이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시편 91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시편 90편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 시편 새 4권으로 들어가고 모세의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절부터 한번 쭉 16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는지 한번 보세요. 자, 9절부터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보세요. 시작.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 오래 산대요. 권사님 오래 산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이 된대요. 아멘. 어려울 때 건져준대요. 우리의 원수들을 다 제거해준대요. 우리가 어떤 가는 길에 우리 힘들지 않도록 다 지키고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를 높이기도 한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The Lord is my refuge. 당신 주님, 당신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시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들이 자기가 죄를 졌으면 빨리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되듯이 우리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피난처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까요? 이제 시작, 발전, 완성을 봅니다. 피난처의 완성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을 예표한 거였습니다. 이 도피성 할 때 이때 구약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냥 지역적이고 하나님이 그런데 이게 신약시대에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들이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도피성, 피난처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피난처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라. 아시겠어요? 왜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지.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쓸 때 예수 안에서 행하고 왜 예수 안에서 행하라 했는지 그 기쁨의 의미를 도피성을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피성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을 예표하는 신학적인 의미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보세요. 도피성이 있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닫고 달려가고 문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하고 신약시대 우리 시대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구원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 신비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도피성의 이 상황하고 우리 신약시대의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연관성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아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이해할 겁니다. 자, 도피성 시절에 죄를 지은 사람이 할 것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인식한, 나 죄인이다라고 인식하는 거하고, 두 번째 달려가야 되죠.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뛰어가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나 잘못했네? 그래, 거기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피성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까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그분을 쫓아가지 않는데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돌이킬 회자. 도피성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냐?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거.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인식이죠.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할지라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도피성 시절에 자기가 누군가를 죽여놓고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은지 모르는 거예요. 죽였는데 몰라요.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사람들이 갖고 나를 죽인다면. 왜 죽어요? 왜? 너 사람 죽여. 내가 언제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죽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죄인임을 철저히 하나만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귀 가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려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는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도피성을 향해 가야죠. 도피성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겁니까? 이거는 뭐냐면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돌이킬 회, 턴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외쳤던 게 뭐냐면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요, 저기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하고 3장에서 설교하고 5장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할 때 다 이 구원의 문제, 죄 용서받는 거,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왜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을 때, 그때 베드로가 한결같이 말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가 회개를 해야만이 죄 용서를 받는다. 회개를 해야만이 너희가 저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게 된다.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 회개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젊었을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가 나이 먹어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쭉 봤더니 그가 구원,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하고 항상 연관됐을 때는 회개를 말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인지 모르는 건 또 심각한 거지만,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진짜 성경에서 나는 죄인이다, 의인 하나도 없다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고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금방 다른 사람 와서 죽인다니까요. 빨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잡히는 겁니다. 안 가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빨리 도피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무조건 회개하라면은 막 자기가 나 거짓말했어요, 그 다음에 나 엄마 속였어요, 그리고 내가 법을 안 지켜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회개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은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모든 이 피조물을 다 하나님 만드서 내 인생에 그리고 모든 인류에 그리고 모든 자연세계와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왔던 죄, 주인을 잘못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인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어버렸어.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의 주인, 지금까지 내가 주인 줄 알고 내가 살아왔고,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for me.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회개했냐면, 지금까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죄에 대하여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죄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로이드 존스의 우리 아내가 또 한번 읽어보라고 권면해서 회개라고 하는 책을 또 한번 읽어봤는데, 이 말씀에 보면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정확하게 구분이 됐어요. 얼마나 명료한지 몰라요.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막 양심 찔려갖고, 나 그때 그걸 안 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법을 안 지켰고요, 나 막 이렇게 하면서 뭘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가책이에요. 사람들 그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은, 어떤 죄를 졌으면 이 죄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하나님 싫어하는 이 죄를 졌네요. 제가 하나님 싫어하는데 이걸 했네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게 회개고, 양심의 가책과 회개는 그래서 구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달려갑니다. 이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달려갑니다. 이제 회개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는 보호잖아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10중 8구 현대 기독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8명, 9명은 어디까지 와 있냐면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회개도 해.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 앞에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문에 안 들어가고 문 가장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잡혀서 죽는 것도 정당한 죽음. 어쩔 수 없어요. 왜냐? 여러분, 사탄이 못 들어가게 거기 딱 막습니다.
거기서 마지막 끝까지 추격해 와요. 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10명 중에 8명은 피난처 가장자리에 있어. 문으로 안 들어가고 잡아갑니다. 회개까지가 아니에요.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했으면 어디까지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데 이 예수님을 내 개인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영생이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게 구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때 주어진 게 제사함이에요. 그때 주어진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비로소 피난처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 경계에서 회개했다고 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어디냐면은 마지막 단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 죄인인지를 알아요. 아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요. 회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단계는 부족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내 인격적인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분의 삶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피난처 주변만 맴돌고 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도피성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정말 삶의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안 되신 분들, 내가 죄인인지도 알겠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는 알겠는데 아직 마지막 단계까지 못 들어가신 분들, 저희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피난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주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서 우리 성만찬을 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하는 이 성만찬의 의미는 여러분 한번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 하시면서 기억해야 될 것, 대제사장이 죽어야만이 진정한 자유의 몸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영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성만찬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혹시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생의 피난처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주여 빨리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마귀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끝까지 쫓아가서 지옥을 보내려고 사냥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구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